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70강 천부경 70번째 문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70장 진흙 속에 묻힌 옥이라는 소 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오원 심이지 심이행, 천하 망능지 망능행. 내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도 쉽다. 그런데 천하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행하지 못한다. 언유종, 사유군. 말에는 근본이 있고 일에는 중심이 있다. 부유무지, 시불하지. 무릇 분별하지 못해 알지 못할 뿐이고 이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지야자희, 추가자기. 나를 아는 자들이 드무니 나를 본받는 자들도 귀하다. 시성인 피갈희옥. 이 때문에 성인은 배옷을 입고 옥을 품었다. 자, 이에 대한 강의는 천부경 70번째 문자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은 일이, 지는 이, 이는 삼이. 천은 일이는 천상의 뿌리, 본성은 20자, 절대적 무극의 차원, 일시무시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나오는 문이 있어요. 근데 왜 자유로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일시무시 삼라만상 안으로 왜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풀이를 하면 온갖 도파, 신앙, 그곳에는 신화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설명 좀 해달라. 나는 최소한 인기를 다루고 인육을 다루고 보이지 않는 저승만을 얘기할 뿐이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신화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보이지 않는 그 태역까지 얘기한다는 자체가 아직은 좀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뭉뚱거려 넘어가는 것인데, 분명한 건 자유로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옥에 갇혀 사는 것이다. 감옥생활 왜 할까? 그 많은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감옥에 들어갈 때 죄수복도 있고 또 죄수번호도 달고 그에 따른 규정과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충실을 하면 모범수로 나오는데, 과연 인간은 혼자만이 모범수가 되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다. 피안의 언덕으로 올라가봤자 거기서도 그 언덕이 어디냐? 본향이 아닌 저승의 피안의 언덕이라. 모든 인의 기운이 함께 그 기운을 맡길 때만이 일종무종일로 나오는 것이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시무시일이란 그 옥의 생활에 있어 인간이 인간을 옥에 갇힌다. 이 또한 큰 모순은 없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인간을 옥에 갇혀 갖고 갇혀놓은 만큼의 새 인간이 된다면 모르는데, 이제는 그 옥이 범죄의 온상이 됐고 더 진흥화시키기 위한 이들끼리 모여 생활하니 더 깜짝 놀랄 그러한 일들만 벌어진다. 이러한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의 죄를 거기서 사했나? 그 옥에다 집어넣은
그 인간은 누구냐.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어요.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적이라. 내 앞에 있는 나아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자요,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자라. 맞이하는 자들이 나름의 그들의 그 아쉬움을 채워주고자 한다면 어찌 범죄자들이 이리도 많이 양성이 되겠어. 참 희한한 노릇이 맞습니다. 병원하고 이 교도소는 지면 질수록 늘어나고 지면 질수록 부족해. 왜 그런 것인가?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야.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라면 나도 언제 그렇게 변질되어 그리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이 잘못되었나? 어떠한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는가? 심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씨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병도 씨가 돌아요. 범죄자도 씨가 돕니다. 정확한 것이죠. 왜 돌까?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누가 인간이 인간을 감히 옥에 가둬놓은 곳 시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있는 자들이 있는 걸 지키기 위한 것에 있어. 그러면 없는 자들이 왜 갔을까요? 처음부터 훔쳐먹으러 갔을까요? 왜 분배해서 같이 먹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왜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다 걸리다 보니 가진 이들이 옥에 갇혀 놓은 것이죠. 그래서 상대성은 무너지고 상호적인 것은 무너지고 모든 대자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위적인 차원이 된 것이죠. 옥에 갔다 오면 옥중생활 거기서 멈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갔다 오면 한 집안의 병이 두 번 다시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병이 돌아갔고 한 번 병원에 갔다 오면 그 집안은 계속 꾸준히 병원을 가야 돼. 아버지가 가면 사촌이나 오촌이 가고 암의 씨가 돌면 3대 4대가 돌아버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밝혀내지 않고 육생연의 육만 가지고 논다면 육 안에 있는 인기의 차원을 놓쳐버려 절대 고칠 수 없다.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인육에 대한 DNA가 있으면 인기에 대한 DNA가 있다.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일시무시 이 안에 농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해도 꿀단지예요. 화초장인가 화장초인가 그 놀부가 60만 원 놀부가 흙무집 가갖고 화초장인가 화장초인가 그거에서 그 보물단지가 나온다고 그거 지고 오면서 화초장 화장초 무슨 장 참 기가 막힌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막히면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거기에 머물러 멈춰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일시무실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유명 무명의 차원을 나타낸 것이죠. 어떻게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특사, 특별 그러한 사면은 인간 세계에서는 없다. 명심하십시오. 나만 혼자 갈 수 있는 피안의 언덕은 없다. 깨달으면 피안의 언덕 들어가 갖고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윤회의 기회가 무지 적어져요. 지도자 한 명에 이 인류에 붙는 인의 기운들이 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윤회의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고 윤회의 기회가 적어졌을 때 그때 나는 좀 더 높은 빛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또 윤회를 할 때만이
아직은 털어내지 못한 때의 기운을 털어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쳤다는 성학자들이 깨우치면 윤회하지 않겠다고 시한야릇한 어떤 이론이 나오는데 깨어나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석상극 무진본, 하나를 쪼개 세 개의 차원으로 만들어놨다. 그게 천지인의 차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 사상에는 무엇이 삼신사량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석상무목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라 불리는 이유는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됐기 때문인데, 세 개의 차원은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가지. 그래서 제가 이 천부경에 붙여놨어요. 천상, 뿌리의 본성, 상층, 뿌리, 이거는 아주 높은 상층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기, 그 다음에 몸통, 이거는 두 번째 차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 하는 가지, 그리고 상중하 차원의 하. 그래서 인간이 왜 하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가? 천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업의 때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순환의 깊이가 바로 천지인에 있다. 아주 쉽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무진본은 하늘에 계신 천지 대제왕께서 이 근본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도장을 찍은 것이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뿌리 몸통하지 상중하 천지인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두 번째가 너를 위한 시대에서,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로 되어 있고 상대적 자원 태극이라. 일적 식거 무게와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 온이라고 그랬어요. 일적 식거라고 해서 하나를 쌓아 10개의 차원을 무게와삼,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공간에 쌓아놨다. 그러면 일적 식거는 무슨 차원인가? 제가 이거를 법문할 때마다 또 천부경을 해석할 때마다 하는 이유가 이런 근본이 있으니 있지 말거라. 1차원은 천기요, 2차원은 직이며, 3차원은 천기원도 직이가 직위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래서 천지 대자연 앞에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3차원이 되는 것이지, 천지만 있으면 그건 3차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2차원의 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어버이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거기는 2차원의 직일 뿐인데, 문제는 이놈의 인간이 천지 대자연에 들어가 자기 편의를 위해 자연을 막 훼손을 해. 이제는 더 이상 자연 속으로 인간이 들어오는 걸 천지 대자연은 원치를 안 해요. 인위적인 차원은 인위적으로 망가진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인위적인 건축물을 바꿔야 돼. 대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발전하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물리지가 않은데, 인위적으로 인간이 지어놓은 모든 조형물이나 건축물은 보면 볼수록 질리고 물리고 실증이 나요. 그게 인위적인 차원인 것이죠. 그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인위적인 게 지상 곳곳, 지구 곳곳에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천지대자연은 몸살을 이뤄요. 그 몸살이 낫다라고 표현하는 게, 하늘에서는 천재지변을 때리는 것이고
땅에서는 인간의 육신의 병, 전염병을 돌게 만드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적시법 무게와 삶, 이것을 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4차원은 인기가 인육을 먹고 돌아가는 그 저승을, 무국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은 5차원, 손가락도 5, 발가락도 5, 가장 정확히 채워놨어요. 근데 내가 그 도덕경을 하다 보니까 발을 정자를 한번 유심히 봤어요. 본래서 본 게 아니고. 근데 이 한문이란 모든 것을 상용화 시켰지만 아래 하에, 밑에 윗상에 받쳐주고 있더라고. 상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치우칠 수밖에 없으니까 치우치지 않는 상층이 받쳐줘야 한다. 이게 태극이라 이거죠. 정확히 5. 삐뚤어짐도 없어요. 정자로만 썼지. 그 정을 대변하는 게 뭐예요? 도덕경에서 많이 나오는 거, 착갈선자. 1년은 12달, 12액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 꺾어지고 입구까지가 온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는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 도덕경에서 많이 보면 이 선이 무지 많이 나와갖고 정을 한번 봤더니 이런 게 있다. 진짜 잘 만났는데 사의 세계가 무엇이고 정의 세계가 무엇인가. 육성살이 육생시대는 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선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 그 5차원은 인간, 6차원은 육의 생명체, 7차원은 천기, 8차원은 내비, 수띠,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승으로 왔으면 행해현정 사회의 가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용변, 나의 삶을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9차원은 꽉 찼죠. 운의 차원, 공,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위한, 없는 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이 9는 그만큼 10부 능선으로 올라가기 위한 9분을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다 맑겠다라는 얘기죠. 탁해진 기운은 다 맑겠다. 마음과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차원과 맞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삼합 육생 7, 8, 9운, 앞서 대삼합 천지인 육생 5차원 6차원, 그게 오간다고 해도 인간의 빈물질 차원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하면 육생 7, 8, 9운, 어떤 3의 차원이 아닌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빈물질 차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빈물질 차원 정신량인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일때만이 일시무실에서 일종무종일로 나올 수 있는, 나의 업을 사할 수 있는, 나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피안의 언적으로 간다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깨달음. 뭘 깨달았어? 인류 역사에 이렇게 험악하고 다니는데 뭘 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갖고 허둥대는 이들 정신 차리셔요. 죽고 나가면 알 테니까. 어떤 곳에서도 머물러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이승도 그렇고 저승도 그렇고 구의 차원까지 가고자 한다면 거침없어야 돼요. 그거는 정신력, 나의 쓰임을 다하는 거고, 나의 쓰임은 내가 내 생각대로 일을 벌이면 나는 내 삶을 못 살아요. 무의, 내가 하늘 일 없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아쉬워 찾아오는 이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걸음이 다 되겠다. 걸음이 되겠다. 걸음,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나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느냐.
그때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 차원의 에너지도 그때만이 발랄을 하고 발동을 한다. 말도 꺼내기 전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면 너는 멀었다. 네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만 육생은 선천의 육생이요, 육생 7, 8, 9는 후천의 인생이다. 육생과 인생의 갭이 무엇인가, 피를 토하도록 이 오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꼭 화두로 잡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천지 이는 삼이, 이게 저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소제목을 달아봤고요.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 인간적 차원 3태극이라 했습니다. 삼사성화, 오칠일 묘연, 만학만내 용변 푸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정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사성화는 이승과 저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은 물질과 빈물질 차이는 하나의 고리관계를 이뤘다. 인기와 인육은 묘하게 하나의 고리관계를 이뤘다. 인육의 쓰임을 다하면 저승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육을 쓰기 위해 기다림을 받는 것이고, 왜 인육을 써야만 한가? 이승은 행의 현장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승과 저승이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음양의 차원으로 자리하는 만큼의 이 아바타를 어디에 갖다 놨냐? 이승에 그대로 실현을 시켜놨어요. 행의 현장, 사회, 에너지 측면적 가정, 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학만내 용면 부동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칠일 묘련을 내가 다시 해석을 했고, 5와 7과 1은 묘연한 관계다. 왜? 7차원도 천기요, 1차원도 천기다. 그러면 인기가 천기의 원소라고 했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참 묘연해요. 그러니까 천의 기운을 받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도의 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무국의 차원 천기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도의 실현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태국의 차원 지기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의 작용을 일으킨 그 이유와 원인은 인간을 위한 것에 있고, 인간이 인육을 벗으면 천기의 원소 인기가 되는 것이라 7과 1차원과 5차원은 묘양 관계가 있다. 2차원은 빼진 것은 2차원은 유명의 세계에서 무명으로 돌아가야 하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 7과 1의 2를 넣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본래 2차원은 천기였다. 쓰지 않는 것이죠.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그래서 만반을 오간들 저승과 이승을 용변, 네 삶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부동본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랬어요. 근데 용변, 이승에서 삶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줘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행의 현장 사회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인간에게 사회라는 큰 틀이 새겨질 때가 언제예요? 물질 경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업그레이드 시대는 정신량에 육생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그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1988년 전후로 시작되는 업그레이드 시대를 알리기 위해 1차적인 업그레이드 시대는 15, 16세기 대양의 시대,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를 가리켜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그랬어요. 해양에서 자기가 나름의 그 발명한 물건을 찾고 또 대륙을 찾기 위해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2차가 19세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기계와 문명으로 육생에 필요한 생필품이 막 찍어내기 시작한 시대,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저는 1988년 전후가 세 번째 업그레이드 시대, 마지막 업그레이드 시대, 선천과 후천을 연결해 주는 그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뭐예요? 모든 육생의 물질 문명이 일환으로서 이 세상 밖으로 인간이 발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왔다.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것, 하늘을 날아가는 것, 땅 위를 가는 것, 땅 속으로 가는 것, 안 보이는 전파를 쏘는 것,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다 발견했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업그레이드 시켜 쓰는 것이다. 근데 물질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인간 육생량 앞에 두면 인간의 본성이 변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데, 이때는 필요한 건 그 육생량에 그 쓰임을 다하는 하나 되는 에너지, 빈물질 차원의 정신량을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만드느냐? 인간이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만반을 오간들 용변, 너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행위 현장 사회에서 가정으로 갔다 밥 먹고 출근하고 사회로 갔다가 일하고 퇴근해서 다시 집에 하시고, 이거 기계적인 반복의 일상이라면 나중에 표적받아요. 이것마저도 일이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러한 즐거움마저도 대자연은 안 줍니다. 표적을 주는 거죠. 가혹하게, 잔인하지 많지. 그게 자연인 것이죠. 잔인한 게 아니에요. 깨우치지 못하면 깨우침을 주기 위한 표적이 들어간다. 진짜 네가 행의 현장은 어디예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에요. 가정은 나를 위해 에너지를 충전했으면, 행의 현장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데 너를 위해 살아가 봤느냐? 아시어 찾아온 인연을 위해 살아가 봤느냐? 이 변화를 일으켜라. 그래서 용변이라는 건 사회와 깊은 뜻이 있다. 이 사회가 주는 의미, 변화를 주는 의미, 그게 어디에 있느냐?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본양심 태양, 악명인중이라고 그랬어요. 본심본 태양, 본양심 태양. 그러니까 이 본심본, 본양심, 그러니까 이 근본은 태양보다 맑다. 이 태양보다 더 가치 많은 게 인간의 마음 차원의 에너지고, 인간의 인기도 그와 같았는데 탁해졌기 때문에 밝히기 위해 인에다가 그 기대기 위해 이 마음심자를 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진정한 사랑은 먼저 주고 후에 받을 때 그려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인자가 사랑의 에너지가 인기를 받쳐줘요.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진정한 사랑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기를 받쳐 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보면 결국 악명인중, 그러니까 우러를 하늘로 오를 양인데, 그러면 어떻게 탁해진 인기를 밝혀 나가는 것입니까? 또 얘기를 하면 저승의 위계,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정확히 그 위계는 때가 되면 나는 그 자리에 올라요. 이게 사주에서 보면 이게 성공했다, 너는 대운과 세운이 맞아갖고 이때부터 한 자리 할 것이고 큰 소리 칠 것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것은 받아왔기 때문에 그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오른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올랐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데, 인간의 공부는 어디에 있어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때까지 너를 위해 사는 게 무엇이고, 어떤 삶이 덕하게 하고 먼저 주고 후에 받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린 시절에서 성인 시절 동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를 때부터, 육생의 기본 자리가 딱 올라갈 때부터 여기서부터 내 공적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지, 오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내 공적은 못 쌓아요. 때가 되면 알아서 자기 명함을 주고 자기 간판을 걸어요.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위해. 여기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죠.
진정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위한 삶을 사는가, 나 먹기 위한 삶을 사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찾아오는 우리 도반님들에게 그래요. 업장을 열고 그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연마저부터 배워라. 그러면 너의 그 간판을 걸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질 것이니 어려워지지도 않고 힘들어지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왔던 만큼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2년 맞지도 못하고 인연이 누구인지도 못하는데 나 맞고 살기 위해 간판부터 건다고? 응, 그래 걸어봐요. 얼마나 가나.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악명인죽은 오른다는 것이에요. 인육이 오를까요? 아니요. 인간이 오를까요? 아니요. 천기의 원소 인기가 본연의 자리를 찾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인일삼이 기다리고 있는 천이삼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교육이 바로 이렇게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천지는 하나다. 일로 종하지만 무종일 하나마저도 없는 것이다. 유명 무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인육을 벗고 네가 꿈꿨던 자유의지 속에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왔다. 다시 너는 이 자유를 잊어먹지 말아라. 이 자유의지를 꿈꾸며 자유의지 속에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지 말거라 라는 걸로 하는 것이고 일종무종일이 된다면 천부경 없어져요. 있으면 뭐합니까? 저 차원을 이미 우리는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이 천부경은 결론은 뭐예요? 자유를 찾으면 자유로운 그 행위를 잘해야 된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뿌리, 몸통, 가지, 천지인, 상중하 차원으로 돌고 도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는 구속도 아니에요. 옥도 아니에요. 규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질서의 그 자체다. 스스로 찾아 움직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천부경을 이제 간단 요약을 좀 해보면 70번째 그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일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체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번째 문자 오르락은 하늘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오른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올라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건 태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밝고 높고 빛나는 태양처럼 올라야 한다는 것인데 오르는 그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도이자 콩이며 무의차원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0번째 한글항은 상대방이 때를 쓰거나 따져 묻는 정도인데 소통의 깊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그러면 잉 하는 거랑 대체적으로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갖고 이제 악명과 이렇게 깊은 연관으로 보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도덕경 70장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 심이지. 내 말은 매우 알기 쉽고 심이 매우 행하기도 쉽다. 천하 막는지 그런데 천하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막능행 누구도 행하지 못한다. 언유종 말에는 근본이 있고 사육은
일에는 중심이 있다. 부유무지 무릇 분별하지 못해 알지 못할 뿐이고 시불하지 이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지야자이 나를 아는 자들이 드무니 주가자기 나를 본받는 자들도 귀하다. 시성인 피갈 회옥 이 때문에 성은 베옷을 입고 옥을 품었다. 참 이 문장 해석하면서 참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순간도 동물처럼 육관사를 위한 나를 위한 육생으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를 위한 인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거의 다입니다.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선 해야 할 건 유권자를 위한 일입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내 욕심의 지식을 낳고 육생 안위를 위한 육생의 논리를 쌓다 보니 적자 생존, 약욕강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 본능을 거론하는데 인기는 불사불멸이요 인욕은 지수화풍이라. 기실 생존 본능은 인욕을 위한 것에 있지 인기를 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욕이 건사할 때 인기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물질 인욕과 비물질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위한 육생 넘어가 너를 위한 인생이라. 늘 그렇지만 언제나 마음은 너를 위한 것에 있으니 지혜는 너를 위할 때 쓰이는 사랑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육생에 머물러 있어 너를 위한다는 행위가 돌이켜보면 나를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기적인 차원은 무엇이냐? 나한테 득될 게 쉽지 않다면 너를 위해 다가서지 않는다. 나한테 무언가 이득이 있성 싶은 데에는 인간은 천리타양마다하지 않는다. 아쉬워서 찾아가지 도와주기 위해 찾아가는 이들이 없다라는 이 명제 앞에서 육생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너를 위해 한번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육생살이 육생의 논리에 빠진 세상인데 인생살이 인생의 논리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육생 시절을 통해 성인 인생 시절을 거쳐 하나 되어 살아가는 노년 시절을 맞이해야 하는데 어린, 성인, 노년 할 것 없이 육생의 논리에 젖어 사고, 가치, 철학, 이념, 사상 등의 모두가 육생의 개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체 인육의 DNA가 다르고 주체, 인기의 DNA가 다릅니다. 하지만 인육의 DNA는 인기의 DNA의 영향을 받은 것이니 인육의 육생에서 인기의 인생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전환해야 합니다. 물질에도 비물질로. 게다가 무국청기는 절대적 차원이라는 것이고 태극지기는 상대적 차원이라는 것이며 삼태극 인간은 인간적 차원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화일체도 그렇고 무의자연도 그렇고 상대적 차원에서 인간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은 육생량 앞에서 변질될 것이니 말라는 것이라죠. 정신량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상극은 왜 일어나고 상충은 왜 일어나며 상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생의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 안의 육생 넘어 이 안의 인생을 제시해도 당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생각의 지식, 육생량에 빠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박가 시대에서 노자가 가슴 아픈 듯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알기 쉬우니라는 오원심이지 그런데 왜 받아먹지 못하는 것일까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우 행하기도 쉽다는 심이 그래서 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우상에 빌고 형상에 빌고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빌어대면서 왜 내 앞에 인연하게 하는 행위는 그저 그렇고 이롭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천하망능지 상식밖에 행위로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상식이 무엇인가요? 육생살이 논리에 지나지 않나요? 요 모양 요꼴을 면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더 나은 삶은 타성을 깨버린 일에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자 노자는 망능행, 누구도 행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지식, 육생을 위한 것이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강한 부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넓으면 나오는 문이 작듯이 육생의 기복에 매달릴수록 말은 있으되 현실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에 요 모양 요 꼴을 만든 게 바로 이것이죠. 왜 이기적이고 이 육생살이 환란의 시대 이 깊은 뜻을 알아야 할 것이죠. 말에는 근본이 있다는 언유종 육생의 논리는 논리일 뿐이지 인생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뿌리로서 몸통을 낳고 몸통은 덕으로서 덕으로서 가지를 낳고 가지에서는 인의 결실을 낳습니다. 일에는 중심이 있다는 사유군 말을 도이자 뿌리라고 한다면 일은 덕이자 몸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실은 가지에서 인간이 본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몸통은 도와 덕이라는 것인데 천지의 근본은 인간을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육생량은 육생을 위한 것이요 지혜의 정신량은 인생을 위한 것이라 타성을 깨라는 것입니다. 엇글에 이르라는 말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화두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분별하지 못해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부유무지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관습 때문일까요? 기복의 관습 때문인가요?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 도의 인상관에 덕의 생활관으로 연계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인생행위보다 쉬운 게 육생행위라. 이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시입을 하지 어려운 이들이 찾아와 지금 당장 어려움을 풀어주면 믿고 따르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이들은 신을 흠모하는 신앙에 빠졌었고 기복에 빠져 있었고 기복에 의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살아 어려워진 줄은 모르고 신이 자신을 미워해 내리는 벌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기 나름이라는 상대성의 원리를 깨치지 못하는 이상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당면한 어려움이 풀리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인 것이죠. 예전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기복의
매달리는 곳이고 그곳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풀어준 것쯤으로 착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어려워져 봐야 하는 것인가요? 만왕만내 용변무동본이라고 그랬어요. 용변, 변화가 없으면 사회와 가정을 오가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는 표적을 받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만왕만내 용변무동본이 얘기를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당면한 어려움이 풀리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전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분별해야 할까요? 당면한 어려움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이고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를 아는 자들이 드물다는 지야 자희, 명성이 자자하면 찾아갔을 텐데 이름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숨겨져 있고 몸통은 드러난 것이다. 과연 드러난 몸통에는 뿌리가 있을까요? 숨겨진 뿌리에는 나무 전체를 쥐었고도 남을 기운이 자리하고 보이는 몸통은 보이는 것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아울러 몸통의 지식은 논리요 뿌리의 지혜는 진리라. 그러므로 주가 자기 나를 본받는 자들이 귀하다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쓰는 자들을 위한 것에 있듯이 지혜는 찾는 자들을 위한 것에 있으며 진리는 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외면하고 보이는 물질 육생량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논리적 이론에 편성하여 인기몰이의 혈안이 된 이들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베옷을 입고 옥을 품었다는 시상인 피갈 회옥, 진흙 속에 쌓인 옥을 누가 찾아낼까요? 내 것이 맞는 것이라는 타상에 젖어 있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겉보고 찾아가서 속보고 후회하는 것은 몸통만 봤을 뿐이지 뿌리를 보지 못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70장에 대한 강의였고, 자, 천부경 70번째 문자 도덕경 70장에 대한 비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0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번째 문자 오를 앙은 하늘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오른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올라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건 태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밝고 높게 빛을 비추는 태양이 있는 곳까지 올라야 하는 것인데 이는 상징적인 것이고 오르는 그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도이자 공이며 무의 차원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70번째 한글항은 상대방에게 때를 쓰거나 따져 묻는 정도인데 사실 소통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한다면 앙소리 안 내는 것이죠. 도덕경 70장 내 욕심은 언제나 내 욕심대로 지식을 낳고 육생 안위를 위한 육생 논리를 쌓다 보니 적자 생존, 약육강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 본능을 거론하는데 사실 본능은 인육을 위한 것에 있지 인기를 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육이 건대해야만 인기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인육과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너를 위해 한번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상급과 상충과 상생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육생의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부수라는 것입니다. 돈은 뿌리로서 몸통을 낳고 몸통은 덕으로서 가지를 낳고 가지에는 인의 결실을 낳습니다. 이 안에 정신량보다 쉬운 게 일 안의 육생행위입니다. 진흙 속에 묻힌 옥 누가 찾아낼까요? 간세음 보살은 얼굴에 관세음이라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73 천부경 70번째 대한 그 해설과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